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은혜를 찬양했지요. 아버지는 어디 갔습니까?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남편 또는 아버지라는 소재를 단순히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유머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우스갯거리로 만듭니다. 하루에 3끼를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그런 남편을 영식님이다. 집에서 한 번도 안 먹는다고 영식님이라고. 한 번 밥을 먹으면은 일식님이다. 2번 먹으면은 님자가 빠져요. 두식이. 그리고 3번 밥을 먹으면은 삼시세끼, 삼식세끼 이렇게 한다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또 젖은 낙엽이 아스팔트 바닥에 달라붙어서 쓸어도 안 쓸린다고 아내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남편을 젖은 낙엽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유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모임에서 사회자가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것, 첫 번째 돈, 2번째 건강, 3번째 자식, 3번째 친구, 4번째 친구, 5번째 찜질방. 남편이 없지요.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부인, 아내, 마누라, 집사람, 와이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남자들이 기가 많이 죽습니다. 이 사회자가 여자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하나만 더 한번 이야기해봐라.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다면 뭐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노래방 그랬대요. 노래방. 남자에게 하나 더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애들 엄마 그랬답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들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남자들 또 남편, 아버지들이 기가 죽어요. 언젠가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남자들 기살리는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날 기회를 삼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아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는 세상인 듯합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들 세상에서 우리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며 우리 엄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무엇 하셨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묵묵히 집안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었고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윗사람 눈치 보며 아랫사람에게 침 흘리면서 오로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에 일신을 다 바쳐오지 않으셨나요?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마냥 흐뭇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 곱게 치장시키는 재미에 내 한 몸 부서지는 것을 생각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예전엔 그래도 월급날 되면 돈봉투라도 마누라 앞에 툭 내밀어 폼이라도 잡고 위세를 떨었지만 이젠 그나마 통장으로 깡그리 입금되어 죽자고 일만 했지 돈은 구경도 못 해보고 마누라에게 받는 용돈 부족하여 갖은 애교 떨며 용돈 받아가며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불쌍합니다. 결혼하고
당신을 위해선 돈도 시간도 투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일터만 가십니다. 그런 어느 날 정년퇴직하고 집만 지키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삼식이라며 힘들어하고, 딸들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라지만 나가면 조금의 돈이라도 낭비할까봐 그저 집이나 동네에서 맴도는 아버지, 여행도 노는 것도 젊어서 해봤어야지요. 집 나와봐야 갈 곳도 없어 공원만 어슬렁거립니다. 차라리 마누라 눈칫밥이지만 주는 밥 먹고 집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여, 이제라도 당신을 위하여 사십시오. 이런 글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대개 동물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소임, 아버지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동물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시고기나 원숭이, 펭귄, 사자, 이 몇몇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그 존재와 역할이 비교적 생물학적이라면 아버지는 그 의미가 비교적 관습적이고 사회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유아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대단히 약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엄마도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존재는 생물학적이기보다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 남성성을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가장의 존재와 같다. 어머니가 한 가정의 안사람으로서 가족을 내조하고 안에서 운영한다면 아버지는 바깥 사람으로서 외조하고 가족의 외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가족상이 많이 변화한 지금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한 원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는 소외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가족과 보내게 됩니다. 고된 노동의 시간이지만 공유하는 부분이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 즉 자녀들과 대단히 많고 친밀함을 쌓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 활동 영역이 바깥입니다. 대부분 이윤을 내기 위한 기업의 조직에 종사하게 되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해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행동하는 상명하달식 사회관계나 직장 상사로서의 위치를 가족에게도 적용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피로한 몸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주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히 아버지가 나쁘기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족원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또는 남편에 대하여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생물학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여도 체면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푼다고 해도 건강에 좋지 못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술 같은 것이죠. 푸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일반적으로 성별과 생활상의 특성상 자기 몸을 잘 안 챙기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면을 전부 제외하더라도 생물학적 구조상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적은 데다가 또한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로 결혼하기 때문에 남성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아버지들은 대부분 자신이 집안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힘든 일을 만나도 절대로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뭡니까? 이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마는 그 가수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2절입니다.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한 아이, 바른 아이. 다른 아빠보단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외,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긁는 안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3절입니다.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으로.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이 마지막 가사가 아마 아내의 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날도 있고 아버지의 날도 있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어머니 날만 있다가
이제 아버지들한테 좀 미안하니까 어버이날이다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은혜만 노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여러분, 어머니 날에는 선물이 많이 팔리는데 아버지 날에는 선물이 안 팔린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산업이 발전하면서 남성들이 산업사회, 직장에 몰입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없는 가정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자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내들의 파워가 얼마나 세졌는지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얼굴에 짜증 기미만 보여도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텍사스의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에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깽단속을 해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임산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10대의 범죄율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급선무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병이 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을 때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남편, 참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녀를 평등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만큼 남녀가 평등한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큼요. 여러분, 유교는 남전여비입니다. 여필종부. 여자는 남자의 뜻에 따라요. 삼종지덕이다.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커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순종하고. 그게 여러분 유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석가가요, 여자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승려 그러면 보통 남자지요. 여자는 비군이라고 해가지고 구별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신부는 남자죠.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슬람은 남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요. 우리 기독교는 남녀가 평등하고요. 우리 이제는 여성 안수, 그래서 여장로, 여목사가 우리 통합 측에 세워진 지가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에 보면요,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믿습니까? 예.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똑같이 축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담입니다. 아직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담이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위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권위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에 올라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가 권위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직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남자를 그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만은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또 위대한 사도가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이런 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래요.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씀합니다. 아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복종해야 되냐?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했어요. 왜 복종하라고 했냐면은 뭐 남편이 여자보다 우월하고 더 높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자로 믿고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 남편을 우리 가정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로 믿고 따르고 섬길 때 그 남편이 자기가 그 아내가 나를 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라고 믿고 나를 따를 때 내게 복종하고 내게 순종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남편이 믿음의 세대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부로 맺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남녀를 평등하게 지으셨지만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남편을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신 그걸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참 못됐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어요. 그것도 몇 번씩. 그런 남편 여러분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요 그런 자기 남편을 자기 주라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의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라는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애 낳아주고 물론 그런 일도 돕는 역할이지만은 남편을 이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끝까지 믿고 그 남편 앞에 순종함으로 남편을 영적인 권위자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읽어집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밥 먹다가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은 평신도 아니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은 하나님 종이고 난 하나님 자녀다. 종이 높으냐 자녀가 높으냐. 누가 이겼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남자가 높으냐 여자가 높으냐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남녀의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그러니까 남녀를 평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할의 차이,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은 가정의 믿음의 세대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고, 그런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바라봄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울 때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반드시 세워지고 자녀들이 반드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자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남편은 자신이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영적 권위자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며,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반듯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랬거든요. 그 한 절 앞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지만은 피차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등한 가운데 권위를 인정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 평등한 가운데 복종하며 남편이 영적 권위자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가장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남편과 아버지를 희화화해서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그런 농담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의 권위, 하나님께서 남편을 우리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그렇게 복종할 때 남편들이 영적 권위자로 세워져서 그렇게 세워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남편과 아버지의 영적 권위자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자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와 같은 권위를 인정해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들,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